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강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우리 가정생활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나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레의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이 하가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기 시도에 안타까운 갈등을 빚어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걸림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불완전하고 부족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실패하시거나 좌절에 빠질 분은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청각 교육으로 활용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느라고 가정에 분란이 생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얼핏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약자를 구박하시나 서자들을 이렇게 구박하시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서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의를 이루겠다는 인간의 시도, 내가 자격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교만한 발상,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종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라가 제안해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갖고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아놓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무익한 율법을 종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들이 무언가 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돌을 닦아서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양을 쌓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힘으로 의롭게 돼서 천국 들어가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시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표준에, 거룩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할 수 있어요. 마음속을 안 들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까지도 철저히 한순간도 어긋남이 없는 거룩함으로 채우고 그 한결같은 의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죄 아래 마음과 양심이 망가진 채로 태어난 인간들이 도무지 그 거룩함을 자기 힘으로 이룰 힘이 없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정작 참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는 못하면서도 거짓된 자기만족에는 쉽게 빠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을 비교를 해요. 난 너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것밖에 못하니? 이러면서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비교하여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오늘 아브라함 가족이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결과만 나을 뿐인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선행주의입니다. 내 힘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선한 노력까지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자기 공로로 내세우면서 그 의로움의 대가로 정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만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자리는 우리에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또 그것을 인정받아 하나씩 훈장을 달고 들어오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모두 다 자신이 부끄럽고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용서와 긍휼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우리의 허물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그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랑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선행으로 의를 이루려고 노력해도 내 안에는 항상 흠결과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겉모양과 어떤 도덕과 선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아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잣대로 삼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다던 아브라함이 겪는 혼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사라는 여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런 결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애를 못 낳으니 내 몸정을 첩으로 취해서 당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들을 낳으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갸륵한 희생을 할 사람이 어느 여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라가 해냈잖아요, 그거를. 근데 하갈이 애를 갖더니 그 갸륵한 사라를 흥 하고 무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격동이 돼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 내 선행과 공로를 주장하는 율법과 도덕주의에 빠지면 그곳에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만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옥의 풍경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선행 갖고는 안 된다. 도덕주의 갖고는 안 된다. 율법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값없는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로 구원을 베푸셔서 서로 자랑이나 교만한 말을 영원히 하지 못하고 오직 감사하는 말과 서로를 섬기는 사랑만을 나타내도록 하실 계획이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이 구원 진리를 보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상황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중재되고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명과 태중의 아기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시면서 달래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교만 떨지 말고 복종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 사라가 하갈이 이게 마음을 이제 그 헛바람 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6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구원의 특별한 은혜에 참여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세력을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뜻이에요. 이 사건의 중요한 교훈은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어야 이제 다 하나님의 다음 계시가 열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구원에 도달하는 데는 무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을 밝히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 분명한 은혜의 언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종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후사가 될 것이라고 오해한 채로 13년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는 일정 부분 우리가 거쳐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율법 아래 두시고 그 율법이 가져오는 저주와 고통을 절실하게 깨닫고 오직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계획과 흡사한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참 면모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도모한 이 일로 인해서 긴 세월 동안 서로 서먹한 긴장 관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애굽 여종 하갈이나 이스마엘도 사라의 그 불쾌한 반응 때문에 늘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을 것이고 그들 모두는 그 세월 내내 뭔지 개운치 못할 불편함을 안고 지냈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가져오지 못하고 늘 짓눌린 양심과 불편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해 보겠다는 이 율법주의, 도덕주의는 성공적일 때는 자랑과 교만을 이루고 실패할 때는 열등감과 위축된 자아를 만들어서 성공과 실패 어느 쪽으로든 결코 유익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데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위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주의 율법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긍휼의 구원을 아는,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범사의 유익함을 가져옵니다. 열매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에 감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함께 사랑을 입었다는 동지의식을 가지면서 모자라고 연약함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아름다워요. 감사하죠. 연약할 때도 그 신뢰하고 확신하고 평안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함께 받은 자다 하면서 서로 존중하죠. 열매가 아름다운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구원은 용서와 긍휼로 받고 그 용서 안에서 선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이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 언약의 후손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해가는 과정 중에는 여러분 개인들도 이 율법주의의 시간을 통과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보 신앙의 과정에서 그것이 율법주의인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발버둥 쳐요.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일부 잘못 배운 신앙 선배들이 자기들의 행위의 공로를 굉장히 내세우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막 지적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자기들의 눈에도 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막 앞장서 일을 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저게 믿음 좋은 건가 보다 경건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의 마지막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결코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필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선배들하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에 부딪힌 거예요, 같이. 그걸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 온전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위선과 가식 때문에 상처도 받아보고 또 자신 속에도 그런 간교함이 항상 들어있다는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하며 훈육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들이에요. 그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선한 노력들, 또 윤리적인 가르침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율법주의, 그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매도할 게 아니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의 긍휼의 구원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라고 그러고 율법주의는 내 그 선행으로 자격을 이루어서 내 힘으로 천국 들어가겠다.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자랑 삼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래 깔아뭉개려고 하고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착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루려고 하고 자녀를 주님의 교훈들로 사랑하며 양육하려고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노력이 있어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로 부모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부모 노릇은 이런 겁니다. 마치 자신은 흠없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한테 매사 호통치는 잔소리만 늘어놓는 거.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부모 노릇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럴 때 부모들의 허물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저거 갖고 막 잔소리하고 화를 내지만 자기도 딴 데서 그러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리고 알고 또 그 위선을 간파를 하기 때문에 멸시를 품습니다. 예, 진짜로 화났을 때는 저기나 저러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펼쳐질 때 그 율법주의가 난무하는 가정이 될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가정처럼 그렇게 상처만 받는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난무하는 곳에는 상처와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딱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 그런 거 하갈과 사레 간에 빚어지는 갈등이.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나면 부모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자기가 무슨 다 정답을 가진 사람처럼 애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겸손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겸손함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자녀에게 권면을 할 때도 우리는 죄 아래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용서가 있으니 용기 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훈육을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때 행복한 천국의 가정들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율법주의를 극복한 부모 노릇, 자녀 노릇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잘한다고 하는데 분란이 빚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고 그 용서를 받은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증오심에 사로잡히거나 서로 상처내지 않고 정말 화목한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서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가정생활을 하시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